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과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올해 들어 우리 교회가 초장 모임을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 2주간 수요일 저녁에 있는 초장지기 모임을 통해서 초장 모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은 초장 모임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저를 포함한 모두의 마음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로 모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초장 모임을 통해서 가식이 아니라 진솔한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두의 기대와 또 바람이었습니다. 어디 이런 기대와 바람이 초장지기들 뿐만이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바람과 마음은 같은데 왜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건 어렵죠? 왜 교회를 그렇게 진솔한 또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우리의 마음과 힘만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 또 어떻게 하면 이 초장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를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진솔한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 중에서 8번째인 온유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온유의 구체적인 의미와 특징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성경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디를 강조해서 읽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성령님을 강조해서 우리가 읽으면 이 일은 성령님께 속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진솔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같이 앞서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 일은 성령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어떻게 초장 모임과 우리 교회를 진솔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볼 차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고 감사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켜서 100배나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온유를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처세술일 뿐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우월하고 강한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일이 당연하고 또 미덕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문화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온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가요? 마치 스포츠 중에 비인기 종목처럼 여전히 좀 이렇게 무관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것 없이 이게 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는데 기도 제목 중에 그게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근래에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온유함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마치 운전을 처음 할 때처럼 면허는 땄는데 그래서 운전석에는 앉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유하지 않아서 또 온유에 대해서 몰라서 구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유함, 이 온유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온유라 하면 약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지? 하지만 성경은 온유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임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온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온유함은 겸손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온유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이 겸손이 온유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유함은 겸손과 함께 한다. 우리가 중천에 떠오른 해를 마주보고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요 그 힘을 스스로 가리우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가리우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분수에 넘치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해요. 이 모든 내용의 좋은 예가 출애굽기 3장에 있는데요. 나이 80에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은 나무를 태우다가 나무가 재가 되면 꺼지기 마련인데 모세가 본 불은 나무를 태우지도 않고 또 꺼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 불로 다가서죠. 여러분, 하나님을 불로 한번 우리가 묘사해 본다면 그 불의 크기와 위력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떨기나무 그거 한 그루 정도가 아니라 산 전체를 태우는 화염으로도 작다 할 것이고 모세와 또 모세가 돌보던 양떼까지 다 태워버려도 부족하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가리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오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가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소개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들도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그 말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은 애굽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힘과 폭력으로 군림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으면 다른 사람들 못하는 거 나는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밖에는 몰랐던 모세는 젊었을 때 나름 그 애굽의 방식대로요. 그러니까 바로를 닮은 방식이겠죠. 그 애굽의 방식대로 동족 이스라엘을 섬기고 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 하지만 동족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런 열심과 마음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배척했고 애굽의 바로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까마득한 과거가 돼서 너무 먼 과거가 돼서 나이 80이 된 모세는 사막 열기에 순식간에 타버리거나 시들다가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해서 겨우 기운을 얻어서 살아나는 그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는데 모세를 태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동행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애굽의 방식에 익숙했던 젊은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를 닮아갔고 바로가 일하는 방식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살인자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애굽의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닮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교회를 그저 오래 다니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겸손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온유가 우리에게 적용되면요, 그 의미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거친 야생마가 노련한 조련사에 의해서 통제받고 또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안에는 여전히 그 거친 야생의 기질이 남아있지만 조련사에 의해서 그런 기질들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 삶의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민수기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누이지요, 그리고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을 두고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 삼았던 이 구스 여인이 원래 모세의 아내였던 미디안 출신의 십보라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전부터 모세에게 도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주고 또 위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누나하고 형이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있던 영향력으로 당장의 누이와 형을 부끄럽게 만든다거나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제압을 해두지 않으면,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반기를 들지 모르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누이와 형의 비방에 애굽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상 바로의 방식으로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는 그 애굽의 방식, 바로 스타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또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마치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는 아무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든지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죠. 직접 나서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심으로 모세의 그 권위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는 모세에게 익숙했던 그 애굽 스타일요, 애굽의 방식과 예전의 성질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방식과 예전의 성격, 예전의 성질은 여전히 모세 안에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린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냈는지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만 모세가 그 혈기로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하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만약 저 같았다면요, 일이 이렇게 되는 순간,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는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낙심에 빠질 것 같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섭섭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파업했을 것 같아요. 난 못해요.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더 이상 나 보지 마요. 나를 부르지 마세요. 이왕에 틀어진 거 그냥 막 까보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 일 후로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잘 섬깁니다. 온유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나는 몰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기에 분수에 넘치지 않는 상태라 했습니다. 초장 모임을 통해서 진솔한 나눔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솔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진솔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분수에 넘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시들해진 것도 같지만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MBTI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우리 어른들은 잘 생소하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 아시는 게 있죠. MBTI 이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들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보통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활발한 면이 있는 반면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A, B형은 A형과 B형이 가진 특징들을 왔다 갔다 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O형은 대체로 사람이 모난 데가 없어서 누구와도 잘 맞다,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MBTI는 이보다 자세하게 그 사람의 에너지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의사결정 및 판단 기준과 생활 양식을 4개의 알파벳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ISFP가 나왔어요. ISFP. 여러분, 제일 앞에 나오는 I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저는 뭐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일이 되면 주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야 충전이 돼요. 그래야 충전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성적인 거죠. 이런 저와는 반대로 쉬는 날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죄와 똑같다 이래가지고 외부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 검사를 해보면 E가 나옵니다. E가 나오고 외향적이라는 뜻입니다. 검사 결과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저는 생활 양식에 있어서는 P형입니다. P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잘 들어봐요. 임기응변과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성보다는 참신함을 추구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관행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저와는 반대로 매사에 계획을 잘 세우는 분들 있죠. 휴가 갑시다 하면은 계획, 오늘부터 뭐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어디 간다, 어디 가서 밥은 이렇게 먹는다.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갑시다. 좋겠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딱 이렇게 세워 오시는 분들은 J형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요즘은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보편화돼서요,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곧바로 이렇게 물어요. 너는 MBTI가 뭐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청빙할 때 이력서에 이 성격 유형 검사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격 유형 검사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시간도 제법 들고 또 비용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오늘 가능하다면 여러분 초장 모임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혈액형별로 가진 특징들이나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결과를 자신과 다른 지체들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향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제가 나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한다거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당신 같은 성량,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기를 A형으로 태어났고 ISFP로 태어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격 유형 검사만 해도 무려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회 안에 같은 유형들끼리 뭉쳐서 우리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진솔한 나눔을 원해? 당신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A형에다가요 ISFP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타고난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성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삐와 또 우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마치 지혜가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참 신실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겠고 섬길 수 있겠는데 며느리한테만은 그게 안 되고 늘 며느리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 우리 며느리가 이런저런 아이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모두 며느리에게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냐? 목사님께 물었던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사님, 섬기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종로로 타라고 가르치고 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집은 그렇게,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그게 안 된다고. 유교가 강해서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태양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스로를 감추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모든 초장지기들이 진솔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요, 저한테는 이렇게 익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예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요, 태어난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그래서 진솔한 공동체 다 같이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교회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다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진솔한 교회, 따뜻한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방식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았는가? 바로의 방식대로 그렇게 일해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상대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목사와 장로와 초장직이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요구해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분수에 넘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초장 모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에 모세처럼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애굽의 방식에, 세상의 방식에 익숙했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유하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그 영광과 그 거룩이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스스로 그 영광을 가리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 분수에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날마다 확인하기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초장 모임,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가정을 정말로 따뜻하고 진솔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성격과 예전 그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처럼 언제든지 그 마음의 고삐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놓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진솔하고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모임, 그 초장 모임이 참으로 진솔한 나눔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있고 또 성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런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가는 그 길에 들어서 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다 같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을 마치 내는 닮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초장 모임과 또 가정이 진솔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